이사야서 51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의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정말 오늘날 기성세대 또 정치인들 보면 절대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를 쉽게 용납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거나 그 진실에 대해서 감추거나 거부하다가 끝내는 모든 진실들이 파헤쳐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대한 실수, 잘못은 자신에게 어떤 체면 또 위신에 대한 손상으로 연결되는 점을 중시한 나머지 그때는 참 어쩔 수 없었다, 본의가 아니었다 또는 농담이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벗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습성은 신앙 속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오는 불안감과 낙심이라는 심리적인 압박에서 조금이나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책임을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실했다 이런 탓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처럼 건강했더라면, 남들처럼 좀 돈이 좀 많았더라면, 내가 자식 걱정만 없이 살았더라면, 내 남편이 속 썩이지 않았더라면 이러저러한 불만을 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원인이 외부의 환경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풍조나 습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체면 손상을 염두에 두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가정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올 것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의 모습. 성도라면 항상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현장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탐욕 때문이 결코 주위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환경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따라 성도는 아무리 나쁜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환경을 내 앞에 두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탐욕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쓸 겁니다. 결국 땅에서 천국을 망각하고 사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도들을 이 고생스러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사느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말을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악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죄악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어떠한 환경, 습성들이죠. 이런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이러한 악이 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편에서 자기 속에 있는 악에 대한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것, 자기가 선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악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밖에도 악이 있도록 하고 그 악을 보게 합니다. 즉, 내 밖에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내 속에도 이러한 악이 있구나.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 속에 그런 악함이 있다는 것을 무감각하게 여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역시 자신의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악이 꿈틀거리고 그 악이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밖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환경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채 평소의 신앙생활이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믿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악은 어떤 살인하라고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힘으로 삼지 않고 사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 이런
악함이 내 속에 있음에 대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교회에 다니니까, 성경도 많이 보니까, 선한 일도 많이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착각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지고 믿음이 없이 발각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수술비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지금 1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어쩌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판국에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설령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수술비 100만 원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믿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성도라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악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없으면 계속해서 나는 선함으로 믿음의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국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 속에 있는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악을 발견하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왕 우리는 이 악함 속에 속했으니까 마음 놓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생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실체고 나의 본 모습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에 팔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에서 빼냈다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향력, 즉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성도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세력 안에서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죄에 팔린 자였음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희망을 걸고 사는 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면 의인의 자리에서 찾으실 것이라고 착각해요. 무엇 때문에 더러운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백성을 찾겠느냐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의로운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팔린 자입니다.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분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참 성도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악을 깨닫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숨 씻고 원망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오직 예수님의 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거기에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에 팔린 자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의의가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고 주님의 의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로 돌아가서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냥 여호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습니다. 자기에서 생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때문에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자신에게 도저히 티끌만큼도 의의가 없음을 알고 의를 쫓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합니다. 이런 말로써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진실성이 여부는 결국은 자신의 행위에 의의가 없음을 알 때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어떤 행위도 그것이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결코 의의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자랑하지 않을 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의의가 내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주님의 의를 생명으로 영접했다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의의는 물러나고 사라져야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너희를 파낸 떠낸 반석.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추하고 더러운 자로 살다가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의를 알고 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팔린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의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성도가 신앙의 부담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선이 되는 일을 해야 신자답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선을 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의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를 부어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스스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의가 우리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외부에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초대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수고 그 의 앞에 나를 내어주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 근심에 휩싸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언제나 이 하나님을 바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죄에 팔린 자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의 정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의가 하나도 없었던 자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한 고난의 자리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의를 알고 의를 쫓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하찮게 보여질 것입니다. 영생이 가장 귀함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되지 못하는 하찮은 것들은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말하면서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도외시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필요한 세상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거나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는데 광야를 에덴으로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광야에 살지만 에덴을 사는 것처럼 하시고 사막을 걸어가면서 여호와의 동산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도 사막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에덴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면서 너희들 탐욕으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4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퍼지고 그 의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의를 알고 의를 쫓는 자들만이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로 사는가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내 인생을 때로 힘들게 하셨고 어렵게 만드셨는데 나는 그 의를 알게 되는 것보다는 그저 내 생활의 평안함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악의 정체였음을 깨닫고 다시금 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혈을 단신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성케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 의를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 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신에게 뭐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문제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를 아는 자의 평안이에요. 그럴 때 7절의 말씀처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로 그 누구의 비방과 회방과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로 이 세상의 어떤 회방도 고난도 역경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간과해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깨끗게 고치시고 싸매시고 찢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원상복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께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바라기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마음을 합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핸드폰에 많이 저장되어 있죠. 지인들, 친척,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